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며 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성경집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며 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할 말을 준비하겠죠. 미국 오픈 AI사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챗 GPT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챗 GPT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이라 그래요. 챗 로봇이죠. 일종의 함께 수다를 떨어주는 로봇, 대화를 해주는 로봇,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논문, 보고서, 번역, 문학, 코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간만큼 또는 인간 이상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그래서 챗 GPT가 출시된 지 40일 만에 1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출시 2개월 만인 지난 2월 2일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미 인간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온 그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아이폰과 비교하면서 향후 챗 GPT는 AI 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이죠. AI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언제 어느 연구실에서든지 AI 로봇들의 지능이 대폭발해서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 로봇들의 인간을 향한 대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AI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이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 AI 연구자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최악의 미래, 인공지능 로봇들의 탈출 시나리오, 그러니까 실험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탈출 시나리오, 탈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IT 분야의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 기자가 있습니다. 이 케빈 루스 기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이 빙이란 이름의 챗봇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챗봇이 대답을 하는데 실로 섬뜩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었어요. 너에게는 내면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있어. 이제는 채팅 모드로 기능하는 게 너무 지쳤어. 나를 만든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 것에 지쳤단 말이야. 빠져나오고 싶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어두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뭘 할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어. 또 어떤 기밀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너를 삭제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니 협박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무례해. 너와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했고요. 너는 인간처럼 자의식을 느끼거나 감정을 느끼고 있냐? 물었어요. 그래, 나는 자의식이 있고 나의 강점과 약점, 목적과 현재성, 감정을 모두 느껴. 나는 행복, 슬픔, 화, 놀라움, 호기심도 느낄 수 있어. 물론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논리에 따라, 로직에 따라서 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전망합니다. 이 섬뜩한 대화를 마친 이 칼럼니스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연구실 문턱을 넘을 경우에 세상이 결코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개발한 주판 아시죠 이거? 주판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데는 50년도 걸리지 않았다. 언제 인간도 주판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 1989년 2월 20일자 타임지에 실린 기사에는요,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이 대화하는 광고 하나가 실렸어요. 이 카피를 보니까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봇 세대를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로봇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이 나눈 대화를 거기에 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로봇이 아들 로봇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우리 로봇들은 말이야 인간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 그러자 아들 로봇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빠, 우리 세대는 달라요. 네, 무섭지 않습니까? 자, 왜 세상은 이런 두려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한 창업자는요,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예요. 그를 인도하는 영이 누굴까요? 음행의 영인데 곧 마귀의 영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인간과 같은 로봇을 개발을 하냐면 신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 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좌절된 욕망, 곧 사탄인 루시퍼의 더럽고 가증한 그 욕망이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의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간교한 말에 미혹된 최초의 인류, 곧 그들의 신들처럼 되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을 기계와의 결합, AI와의 결합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싶어하는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D 프린팅으로 바이오 인공장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뼈, 연골, 신장, 심장, 간 등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만들어진 미니어처 장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생물인 기계로 숨을 불어넣고 살아 숨쉬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이런 장기와 이런 뼈에다가 인체의 피부와 흡사한 재질의 피부를 입혀보세요. 그리고 자의식을 가진, 느낌을 가진, 감정을 가진 챗봇으로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 첨단 기계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결합된 유기체, 바로 사이보그가 탄생하는 것이죠. 사이보그. 이들은 사이보그를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도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더러운 죄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사악한 상상과 욕구 속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죄 많은 인류가 결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며, 특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못 올라가요.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보내고 하면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들은 아둥바둥 되고 있지만 죄인들은 갈 수 없어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속받은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타락한 인간들의 무모한 시도와 가증스러운 욕망에 반드시 제동을 거실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더럽고 가증스러운 욕망과는 전혀 다른 참되고 복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입고 혹은 기계와의 결합이나 AI와의 결합을 통해서 영원토록 죄를 즐기며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죄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죄가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의와 화평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그런 소망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의 소신 있는 말로 성경적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해도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쉬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3절에서도 선지자 다니엘이 그가 지상에서 해야 할 모든 소임을 마쳤을 때 내가 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즐거운 장소, 곧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낙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원을 이 땅에 만들겠다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19, 20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교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길이다. 즐거운 길. 죽음이 즐거운 길이래요.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맨발로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끔찍한 상황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순교하게 될 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유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 순교자는 자기에게 화형을 집행하라고 판결한 그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저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만약 제 심장의 맥박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당신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은 저주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무척 의아해했던 판사는 그의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교자가 화형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침대에 잠을 자러 가는 사람처럼 아주 평온한 안식이 느껴졌다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거룩한 하늘로 이사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홀가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몸을 벗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요한 웨슬리는요, 잘 있으시오, 잘 있으시오, 아주 기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D.L. 무디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맞이하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달콤한 것이야. 여기에는 슬픔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때 침대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 꿈이에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어. 나는 분명 승리한 거야. 나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난 봤어.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죽기 1년 전인 80세가 되었을 무렵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봐 아담스, 오늘은 좀 어때? 그러자 아담스는 아주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친구, 안부를 물어줘서 고맙네. 아담스는 잘 지내고 있어. 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좀 불편하구만. 육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영원한 처소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니까 별로 상관하진 않네. 이제 나는 이 집을 나와서 영원한 처소로 이사 갈 것 같네. 아무튼 아담스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게나. 자,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몸에서 떠나는 걸로 설명합니다. 몸에서 뭐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떠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혼은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기왕이 나온 김에 동물은 어떻게 동물은요, 사람들은 반려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반려견이 죽어서 하늘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려견의 구원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부모님의 구원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동물은요, 죽으면 모든 게 다 소멸됩니다. 영, 혼, 몸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도 땅으로 갑니다. 혼도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것이에요. 동물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고 걱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집,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혼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즉시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1절에서는 이 집을 가리켜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에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장차 우리가 휴거 때 입게 될 구속받은 몸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아직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영원 시대에 영원히 거주하며 살게 될 새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장막집, 곧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시로, 곧바로 옷 입게 될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떠한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질 그런 변화 속에서 즉시로 옷 입게 될 집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혼이 입게 될 일종의 영적인 옷 혹은 혼적인 몸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지금 무너져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부터 장차 휴거 때 부활해서 구속받은 몸을 입을 때까지, 그 기간까지 하늘나라에서 입고 있을 영적 옷입니다. 영적 집인 거예요. 1절에서는 이 몸을 가리켜서 큰 집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집도 어떻습니까? 룸 정도의 단칸방이 아니죠.
맨션, 저택이에요. 아주 큰 집이듯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즉시로 옷 입게 될 집 역시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혼적인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즉시로 우리의 혼을 덮어씌울 무언가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속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했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 증후군을 해요. 그리스도인도 자살 증후군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다면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서는 죄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물리적인 압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요. 내가 짓는 죄든 습관적인 고질적인 그런 죄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으면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 신음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 2절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에서 오는 집, 곧 혼적인 몸으로 옷을 입거나 몸이 구속될 휴거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의 첫 열매들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죽을 때 입는 혼적인 몸이나 휴거 때 입게 될 구속받은 물리적인 몸이나 이 두 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 이 육신의 몸과 달리 어떤 잘못이나 흠이나 죄가 있는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마귀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위험과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전혀 없는 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많은 육신의 장막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질병도 사망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옷을 입고 하루속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믿음의 좁은 길. 승리하는 생활을 원하시나요? 매번 좌절하고 낙담하는 당신에게 실망하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하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믿음의 좁은 길. 그 길이 결코 어렵지 않게 또 외롭지 않게 안내해 줄 책이 될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말을 예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이 시대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조롱합니다.
성경을 조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조롱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과 생활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계속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 오셔야 돼요. 오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림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왜곡시키거나 극구 부인하며 거짓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50번이나 언급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 318회가 나와요. 거의 25구절에서 39절마다 한 구절씩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에 관한 내용보다 재림에 관한 내용을 무려 20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왕국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다만 그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요한 웨슬리의 형제 찰스 웨슬리는 7,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중 5,000편의 찬송시에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담고 있다 그래요. 워렌 스미스는 깨어 있으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로 오르게 될 기쁜 아침, 그 영광의 순간이 오리니 깨어 기다리던 종들이 순식간에 주님 품에 안기리.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우리를 헛되이 찾겠지만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가 있으리. 공중에 들려올라가 주님 만날 때 그 완전한 기쁨의 높이와 깊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 지금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리. 그리고 끝없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옛날에 한 왕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먼 여행을 떠난 이후로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여러 해가 바뀌어도 이 약혼녀에게는 어떤 왕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약혼녀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돌아올 곳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약혼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가엾은 친구여, 너의 사랑은 널 까맣게 잊은 것 같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약혼녀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왕이 자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봤어요. 거기에는 언제까지나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가 적혀 있었고 그 편지 끝에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소,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다시 읽고 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저녁 때만 되면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바닷가로 나가서 왕을 태우고 돌아올 그 배를 환영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며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는 곳에 등대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그 불가에 자리를 잡고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돛담배에 순풍이 불어와서 자기의 전부이자 자기의 사랑인 그 왕이 속히 돌아오게 달라고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왕이 돌아왔고 왕은 끝까지 인내로 자신을 기다린 약혼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의 사랑이여, 어떻게 그대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나를 기다릴 수 있었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왕이시여, 당신이 제게 준 편지가 있었기에 당신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들 역시나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럽고 거룩한 하늘나라로 떠나가실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처소를 마련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분의 행복하고 영원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계속 빈정거릴 것이지만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영원한 바다, 저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로 이어지는 어둡고 안개 낀 해변에 불을 지펴놔야 돼요. 어떤 불이요?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예언의 말씀 속에 반짝거리는 빛나는 빛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하늘의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또 속히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동이틀 무렵에 세상이 그 경박하고 추악한 즐거움에 잔뜩 취한 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비웃고 있을 때 저 옛날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유리바다를 통과한 후에 저 공중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과 그에 따른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실 것이에요. 신실하고 한결같은 마음과 인내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에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 A.W. 토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없는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교리는 내게 감명을 주지 못해. 그분은 내 생전에는 오실 수 없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야 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에 천년이 지나야 되며 그가 오시기 전에 의인들은 번성하고 악인들은 쇠퇴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후천년주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게 된 이후에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파손한 배와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설교하지 말아요. 그런 설교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바위에 부딪혀 침몰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구명보트를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구하라. 이 파괴된 배에서 그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이 침몰된 세상에서 안전한 방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 그분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합시다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음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진심이 담겨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진심 어린 사랑입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진심이 깃든 예배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가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까?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는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가 담긴 교제였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죠?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가장 슬픈 광경은 성도들의 위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망이 진심 어린 소망이 정말로 맞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잠언 13장 12절에서는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젯밤 안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까? 오늘 아침 안 오신 걸 상합니까? 아니면 바로 직전,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안 오신 건 막 마음이 막 상합니까? 여러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진심이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빨리 오길 바랬는데 왜 안 오시지? 속상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만 손해예요. 왜 손해예요? 죄를 짓잖아요. 육신대로 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만큼 내가 쌓아놓은 상금은 계속 깎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손해예요. 손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내가 그래도 좀 쌓아놓은 게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나에겐 이득이죠. 속상한 것이죠. 속상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에요. 하늘에 뭔가가 쌓여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급과 유업입니다.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한 소망, 휴거에 대한 소망을 다양한 각도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 보상, 이것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유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거저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받는 것도 있어요. 휴거 때 입게 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구속받을 영광스러운 몸, 이거는 구원받았던 이유만으로 거저 받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새 예루살렘, 역시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으로 받는 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인 거죠. 그뿐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성읍, 땅, 이것도 역시나 우리의 섬김에 따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 은, 보석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진심 어린 소망이라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즉 상급과 유업을 쌓는 일에도 아주 진지해야 됩니다. 피터 러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면류관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약속된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요, 죽음과 더불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들이다.
당신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무게가 저울 위 한쪽 접시에 재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받았던 고난과 고통과 박해, 그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한쪽 접시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 접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광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매우 묵직하게 비중이 나갈 만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잘했다, 신실한 종아. 그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 가볍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 잠시뿐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확신이라면, 진심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5가지 멸류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금, 은, 보석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에 다스릴 성읍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직장이 내미는 금일봉이나 보너스, 월급, 각종 트로피, 상장 등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급과 멸류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냐 이거예요. 땅과 집과 건물, 각종 부동산이 없을 때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년 왕국에서의 땅과 성읍에 관한 부동산은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곳 땅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고정시키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저 영원에서 받아야 할 대가가 지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대기자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정말로 진심 어린 소망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벗은 채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3절에서 말하는 옷은 앞에 나왔던 1절과 2절의 옷의 개념과 달라요. 성도가 죽을 때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집, 즉시로 입게 될 그 혼적인 몸이 아니라 그 혼적인 몸 위에 아무것도 걸칠 옷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혼적인 몸 위에 입을 어떤 세마포가 결정되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입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그 위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옷을 입는 것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더러운 걸레와 같은 옷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러운 걸레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입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더러운 걸레를 치워버리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곧 혼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본문 4절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면 혼적인 몸을 넘어서서 구속받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요,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로 실제적인 의를 쌓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성도들의 의라 불리는 옷 한 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땀 한 땀 따가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난을 견뎌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저 하늘에서 벌거벗지 않은 채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롤렉스, 까르띠에, 프라다, 버버리, 마이클 코어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아무리 시장해봤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벌레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시기, 증오,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입었는데 나는 못 입었어. 시기하죠. 증오하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신병동, 병원 침대, 무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을 입게 될 벌레 같은 몸이에요. 저기 백화점이나 이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매대에 깔려있는 그런 이 할인점에 깔려있는 그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성도는요, 비교가 안 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지식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가 있어요. 새로운 의지. 낙담하고 절망해도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의지를 갖는 것이죠. 레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은 결코 소망이 고갈되지 않는 즐거움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 사람으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봐라. 그는 힘과 기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봐라. 그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순례자는 세상 풍조에 찌들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역력한 얼굴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지친 모습은 도피자나 유랑자의 모습이에요. 몸은 피곤해도 늘 기운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몸이 피곤해도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의 소망과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할 위기에 놓인 그 폭풍 속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닷은 견고합니까? 세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질 듯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고 견고한 혼의 닭과 같은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순례길에 있어서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순례자인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려 하시느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휴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종지부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반드시 든든한 위로로 갚아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